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시편 122편과 123편은 시편 120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34편까지에 이르는 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가 되면,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며 나아가죠.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22편은 그 먼 순례의 길에 이제 정점에 다다르는 거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순례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한 그곳을 바라보며 그 벅찬 기쁨, 그 환희로 노래 부르는 그런 창가가 그래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바로 뒤따르는 123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분위기가 좀 반대입니다. 고통과 멸시의 자리에서 드리는 조용하고도 절박한 이 앞에서 창가였다면 여기는 탄원인 거죠.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순례의 길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의 길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례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들, 그들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마음들이 이런 기쁨과 때로는 이런 고통과 멸시의 이 아픔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들 때에 우리의 이 변화무쌍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참된 신앙인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22편을 잠깐 볼까요? 122편을 보면 순례자들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넘치는 이 기쁨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순례의 길은 참 먼 여정입니다. 먼 길입니다. 명절마다 방문하는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순례자들의 마음속에는 의무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 폭발하는 넘쳐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이 발걸음은 우리에게는 이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발걸음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나아가는 그들의 그 발걸음에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죠.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럽니다. 그 영적 본향, 그 영적인 본향, 거기에 다 다른 그 성취감과 안도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묵상의 자리, 그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행해야 될 의무감으로 다가오진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격적인 하나님의 초대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은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그 형제 자매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요, 오늘 시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시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쁨으로 올라왔는데, 그 수고롭지만 그렇지만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그 성전을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때 3절에 보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사옥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단순히 이 건물이 뭔가 잘 오밀조밀하게 잘 건설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 예루살렘, 그 공동체, 그들의 그 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짜였도다. 잘 짜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그 구성원들이 잘 짜였도다.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연합되었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구나. 그러한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심판의 보좌, 다윗의 보좌라는 것은 정의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공의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정의의 자리이기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와 정의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인이 이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중심지,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공의가 실현되는 그 실현의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 예배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수평적인 관계죠. 정의죠.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이웃을 향한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하는 곳,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정의, 그것이 함께 흘러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죠. 샬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주시는 그런 평안입니다. 안녕입니다. 번영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평안한 것이죠. 우리가 이 평안함,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이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해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이 힘든 삶 속에서도,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의 이 평안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형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요, 여러분 시편 123편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멸시가 넘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멸시는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친다 그럽니다. 여러분, 안일한 자, 영적인 고난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체험한 적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함과 부를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그 모습이 멸시와 조롱이 넘친다, 섞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 부유함과 자신의 이 능력을 그를 믿고 붙들고 그렇게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합니까?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시선이라는 거죠. 이 손가락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지만, 또한 반면에 이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멸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개의 감정들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 신앙의 발걸음의 공통점은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이 그것을 좌우하는 거죠. 여러분 123편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순례자들의 시선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그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기대감이 넘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 모든 멸시를 감당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길 소망하고, 우리의 시선이 이 예배의 자리, 이 공동체를 향하길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그것을 사모하고 누리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놀라운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는, 그리고 삶 속에서의 이 어려운 멸시와 조롱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